호스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일주일 만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저기 반갑게 옆에 좀 한번 보세요. 앞뒤도 좀 보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좀 몇몇 보이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나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세상에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목이 이쁜 우리 새끼예요. 새끼에다 너무 강조를 하시면 안 돼요. 이쁜 우리 새끼인데 혹시 예능 중에 TV 예능 중에 그거 있어요. 뭔지 아시죠?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찰 예능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등장한 사람들이 나이는 점점 차가는데 아직 결혼을 못해.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야. 그래서 부모들의 그 근심을 그 심정을 따가지고 이제 미운 우리 새끼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미운 새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지. 제가 그 동안에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했고,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청년이여 청년하라라고 해서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보다 또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이쁜 우리 새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쁜 우리 새끼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다. 흔히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맞죠? 선물이 선물. 근데 우리가 선물 그러면은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 선물은 달라요. 이제부터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정확히 그 말을 다시 정의하면은요. 선물로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은 선물인데 뭐예요? 기업이에요. 선물로 주신 기업.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선물로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로 주신. 선물도 있고 기업도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 보시면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건데도 자주 까먹어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업을 쉽게 비유하면은 가게라고 생각하세요. 가게. 나한테 맡겨주신 가게라고. 자, 미천이 하나도 없는 나한테 투자할 돈이 없어요. 내가 미천 하나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가게를 열어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나한테 맡겨주신 사업체예요. 그럼 여기 내 돈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죠. 내 돈 하나 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같이 주어진 가게예요. 그럼 이제 그걸 내가 맡았어. 이제 할 일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 가게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맡겨주신 그분한테 이윤을 남겨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 가게를 통해서 나도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도 이윤을 남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업체를 내 것으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자, 디자이너들은요
자기가 직접 다 그리고 설계하고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도자기 빚는 도자기공도 자기가 재료를 다 구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설령 이 작품이 고장나고 어디가 부서지고 이상이 생겼어. 그럼 내가 제작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디서 재료를 공수해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를 아니까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었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은 내 자식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직접 만든 거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겨났어요? 어디 뭐 눈알 집어먹어가지고 눈알이 생겼어요? 어디서 머리카락 집어먹어가지고 우리 아이 머리카락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딴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 그저 우리 아이 그냥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제대로 달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키워주셔서 내 품에 안겨주신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또한 잘 키워야 될 기업이에요. 자, 이제 맡겨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어떻게 가게 잘 운영하고 있나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엉뚱한 놈이 지금 이 가게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도 하나님 이름에서 다른 놈으로 이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바보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 가게에서 쓸고 닦고 광내고 장사하고 있어요. 사기 맞아가지고 가게 넘어가고 버는 족족, 이윤 남는 족족 딴 놈이 다 채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 열불 나는 거예요. 맡겨줬는데 이 귀한 자식 또 뺏긴 거예요. 세상에다가. 이게 왜 안 보이냐 그 소리예요. 자기 가게 홀라당 도둑맞고 다 뺏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 2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상이 보인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상이 보인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생명이 사람이다. 생명이 사람이다. 근데 그때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생명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아기 예수 차원이 있고 12살 예수 차원이 있고 30살 예수, 33살 예수, 십자가 지는 예수, 부활한 예수,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요일날 요시야 왕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요시야 왕도요, 선왕 중에 선왕이죠. 착한 왕이에요. 선한 하나님 뜻에 딱 맞게 일한 8살의 왕이 돼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4년 후 20살 때 우상을 다 제거를 해요. 우상 척결을 해요. 그 다음에 26살에 율법서를 발견하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제대로 온전한 종교 개혁을 완성해요. 이 요시야 왕도 보면은 8살, 16살, 20살, 26살에 요시야가 있어요. 자,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8년이면은 16살 때 얘기예요. 그때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16살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12년에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그랬어요. 특별히 제가 지금 16살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의 하나님을 깨달아요. 다윗이 만났고 다윗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을 요시야가 만났어요. 그리고 4년 후 20세에 온 나라 우상을 다 척결했어요. 여러분, 우상 제거하고 척결한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온 나라 다니면서 뭐 지하 여장군, 뭐 천하 대장군, 또 무슨 뭐 우상 있으면 때려 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이 먼저 보여야 돼요. 우상이 보이려면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우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우상이 보여. 자, 온유월에 햇빛이 따갑죠. 그죠? 햇빛이 강할 때는 빛과 그림자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양지와 음지가 정확히 구분돼요. 근데 구름이 끼고 햇빛이 희끄무리하게 되면은 그 경계가 안 보여요. 어디까지가 빛이고 양지인지, 어디부터가 어둠이고 음지 그림자인지 분간이 안 가요.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야 내 주변을 둘러싼 우상들이 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속의 말씀이 빛이 강하게 역사해야만 우상들이 보이고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영어로 해서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많이 친근한 단어인데 BTS 아세요? BTS? 네. 아이돌이죠. 아이돌. 한국 청소년만의 우상이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우상이죠. 그리고 한국의 트로트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트로트 가수 누구 아세요 혹시? 어이구, 그렇죠. 임영웅. 자, 아주머니들의 우상이 아주머니들의 우상. 뭐 쓰러져요. 임영웅 나와서 노래 부르면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모든 엄마들의 우상은 누굴까요? 모든 엄마들의 우상. 자식이에요, 자식. 다 아시네요. 난 모르시는 줄 알고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다 아시네. 그러면 모든 엄마들의 우상은 자식이에요. 그 아는데 왜 우상 노릇하게 그냥 놔두세요? 아는데 왜 그냥 놔두시냐 그 소리예요. 이런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들에 대한 유머인데, 아들을 키웠을 때, 자, 아들은 사춘기 되면은 남남되고, 군대 가면은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은 사돈이 된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 같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은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맞는 거 같죠. 우스갯소리 같은데 공감이 많이 가요.
자녀들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주 안에서 하세요. 주 안에서. 남편 사랑하되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자식이 이뻐서 너무너무 이뻐서 사랑하되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세요. 주 밖에서 사랑할 때 우상단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 안에서 자녀를 키우느냐? 자, 3대지입니다. 3대지. 같은 신앙의 장막에 거하라. 같은 신앙의 장막에 거하라.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예요. 이삭의 아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은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오헬이라고 해요. 오헬. 그 광야에 모세 성막이 있죠. 성막. 모세 성막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할 때 그 4가지 단어를 그때 다르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 성막의 어떤 부분을 특징 짓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거주하신다. 세상 지구 8만 땅덩어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주하시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오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때 오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즉 야곱이 거하기를 즐거했던 이 오헬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럼 야곱은 이 장막 오헬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장막에 누가 함께 했느냐? 라고 할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여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저가,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이 장막에 거했대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한 장막에 3대가 함께 거했어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진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같이 여기 낑겨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복잡하게. 여러분들 아브라함 거부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이 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3대가 같은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 다르고 손자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헬의 장막에 형 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은 없어요. 없어. 어디 갔어요? 형은 지금 에서는. 창세기 25장 27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동생 야곱은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같은 자식이지만은 에서는 지금 장막 바깥에 들에 있어요.
산으로 들로 나가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장막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을 이쁘고 사랑해도 주 안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의 장막 안에 거해야 돼요. 제 4대지입니다. 어떻게 키우냐? 같은 신앙의 장막이 키워야 되고, 4대지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키워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했죠. 받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밤낮 안 가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 잘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요.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누구의 음성을 안대요? 내 목자의 음성을,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도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누구란대요? 나를 안대요. 상호간에 알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양떼들 가운데에서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이 양이 누구냐 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다가 아니래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자석에 쇠붙이가 척척척 달라붙잖아요. 그 달라붙듯이 그 음성을 알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읽을 텐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나도 너희가, 지금 대화하는 유다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혈통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말이 아무리 너한테 증거를 해도 너희 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듣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날 죽인다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날 죽이려 한다 그래요. 자, 8장 40절도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 이게? 왜 이렇게 못 듣니? 왜 깨닫지 못하니? 내 음성을 알면은 너희들이 듣자마자 속에 믿음이 펄떡펄떡 움직여가지고 응답하게 돼 있어. 이 말씀에 양이 목자 음성 듣고 반응하듯이 너희 속에 그 믿음이 반응하게 돼 있어. 근데 너희는 내 말이 안 들리나 봐. 못 깨달아. 고로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못 들어요. 고로 너희 진짜 아비는 마귀야. 마귀. 아브라함 아니야.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비수를 날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 착각하지 마. 아브라함 아니야. 마귀야, 마귀.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 왜 내 말을 못 듣니? 믿음으로 영접해야지. 알아들어야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모든 영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브라함 자손 찾으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그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만 던지면 돼요. 말씀만. 그러면은 알아서 반응하고 척척 달라붙어요. 자, 해변 모래사장에 막 쇠붙이가 많이 있어. 쇠붙이 찾을 때 언제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파서 다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고성능 자석을 실에다가 매가지고 쭉 끌고 다니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붙어요, 알아서 자석에. 그렇게 말씀에 붙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 도성에 들러요. 사람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막 셀 수 없이 막 몰려서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사람 많아도 예수님 찾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 누구 찾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 이 녀석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이제. 찾다 어디서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누가 이름 대줬습니까? 제자들도 처음 봐요. 제자들도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너무 찾았다는 듯이 삭개오야 내려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즉시 반응한 삭개오의 대답을 보세요. 뭐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고 속여서 취한 거 있으면은 4배나 다시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한 적 없죠. 근데 말씀이 반응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로다 해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씀과 만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영생을 구하는 청년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와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가르쳐도 나중에 야 재산 팔아서 나한테 와. 가난한 주고 나한테 주고 나한테 와. 그냥 갔죠. 반응이 없어요. 영생을 구하긴 구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자, 한 명 더 볼게요. 베드로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고 허탕입니다. 아침에 이제 그물 다 씻으면서 이제 끝마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끝마친다. 돌아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배 좀 빌려야겠다. 아니, 하고 많은 배 가운데에 하필이면은 베드로 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 배를 강대산 삼아 가지고 해변에서 좀 띄래, 이렇게 띄르고 배 뱃머리에서 예수님이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해 가지고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해변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타겟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렸으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 가장 가까이서 제일 잘 들었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게 베드로예요. 말씀 다 끝마치고 베드로한테 뜬금없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 내려. 새파란 30살 청년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말씀에. 자,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모인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다 허탕쳤지만은,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 한 번 들었어요. 지금 한 번 듣고 그 말씀에 뭐예요? 반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삭개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가장 귀한 것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딴 거 몰라도 믿음 심어줘야 돼요. 믿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심느냐?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대요. 그럼 듣는 거 아무거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윤간에, 김간에, 이간에, 박간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자녀들을 아브라함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식 속에 믿음만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만 들어가면은 커서 내 자식이 저기 어느 시골 깡촌 그 구석에 가서 살아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으면 듣는다고,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린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영어 많이 틀어놓고 들었잖아요. 그죠? 차 운전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잘 때도 귀에 꽂고 영어 들으면 무의식 중에 뇌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끼고 자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요,
귀 뚫어줘야죠. 뭘로? 영어? 말씀. 많이 듣게 하세요. 많이 듣게 하세요. 세상 말만 듣게 하면 됩니까? 말씀 많이 듣게 하면은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줘요.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부모들이 국어, 영어, 수학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과외 시키는데 한 번 말씀 과외 시킨 적 있냐고. 왜 말씀 과외는 안 시키냐고. 그러니 자식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고. 기껏 다 키워놨더니 혼자 잘나서 큰 줄 알고 감사 없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그죠? 그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날라오는 성적표는 꼼꼼하게 봐요. 뭐 얘가 뭘 빠뜨렸네, 숙제를 안 했네. 근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는 체크업은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면 됩니까? 학교 선생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 했지만은 수련할 때 한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파악돼요. 금방. 부모님들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잘 못 보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도 다 보여요. 그러면은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믿음은 좀 심겨졌나요? 말씀 잘 알고 있나요? 신앙 어떻게 좀 큰 것 같나요? 물어봐야죠. 혹시 우리 아이 그 신앙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뭐 해야 될 거 뭐 따로 뭐 있나요? 우리가 해줄 건 없나요? 상담도 해야죠. 혹시 교회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이랑 상담. 학교 상담은 하는데 교회 선생님과 상담은 잘 안 해요. 아이들 데려다 줄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준비하고 하는 분 좀 수고하신다고 인사도 드리고, 안 되면 바카스라도 이제 한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목말 때 드시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어디 사례받고 합니까? 다 봉사로 하는데, 봉사인데 월급 받는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자식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 거. 세상 전체 부모 말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기도해 줘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이쁜 우리 새끼예요. 근데 이쁜 우리 새끼라고는 이 말이 사실은 부모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들 자녀 예수님처럼 키워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사랑받느냐? 사랑보다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먼저 아이고야 이쁜 우리 새끼, 그 다음에 부모 입에서 이쁜 우리 새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가 한 명이야. 그러면 내가 한테 사업체 하나 맡겨준 거예요. 자녀가 둘이야. 그럼 왜 가게 몇 개 맡겨준 거예요? 2개 맡겨준 거예요. 그럼 2개 맡겼는데, 야, 네가 많이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네. 너무너무 이쁘게 잘 키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리얼프렌드 동산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상고해 봤습니다. 단지 나에게 공짜로 준 선물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내 걸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기쁜 열매로 맺어드릴까 늘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껏 맡겼는데 이 귀한 자녀를 절대 세상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할 때에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할 수도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한 자녀들이 같은 신앙의 장막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신앙을 가지고 이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정말 좋게 결혼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작은 씨라도 믿음 하나 심겨주게 되면은 내가 100번 애쓰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자식을 책임지고 키워주신 줄 믿사오매 그 믿음 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 부모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늘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줄 믿사오매 설령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모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살피고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